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어요. 한 3주쯤 됐나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김석기 목사야, 탑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해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놀라운 형통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왜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최선을 다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 됐다면, 최고의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셉의 형통은 최고였기 때문에 최고가 된 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좀 볼게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에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랍니다. 요셉의 일생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본인 인생이었거든요.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것은 애굽입니다. 우상이 창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자, 우리가 요셉 그러면 대명사가 있죠.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간직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꿈으로 하여금 요셉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연합속회로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날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꿈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꿈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오늘 선임장로님하고 또 장단개발전위원장님하고 관리부장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탑동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담고 있지만요,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삶의 태도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회 자리에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속장님과 속회원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서 좀 오늘 남목사님 찬양인도 하시는 거 보니까 언제 교회 와서 이렇게 박수치고 주여 세 번 기도했던 때가 연합속회 말고 또 언제 있었나 싶어요. 호랩산 말고는. 여러분, 이 저녁에 연합속회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온 교회가 모여 영적 심령의 부흥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꿈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일 수도 있겠고요. 최선의 삶이란 태도의 일관성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이라고 하는 일관성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최선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에 일관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절이 다 은혜가 되는데요,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2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은혜가 되는 구절에 좀 밑줄을 좀 쳐보세요. 저는 어디에다 밑줄을 쳤냐면 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3분의 1밖에 없네요. 저에게 누군가 물으신다면 김석기 목사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까? 물으신다면 아멘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의 방법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뭐 머리가 좋다, 능력이 많다, 재주가 많다가 아니었어요. 형통의 사람이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을 잘 따라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걸 누가 봐요? 그 집의 주인이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한 박자 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을 누가 알아봅니까? 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네 라고 누가 봤어요? 세상에 집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기도회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들이, 직장 동료가, 같은 동호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탑동교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형통하심을 보고. 누가요? 집주인이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5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보디발이 권력자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셉에게 복이 임하게 하려고 그 보디발의 집을 복을 내리셨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에 드리는 복의 사람이 되면, 기업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기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학교에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 가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에 넉넉한 소유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요셉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장창 줘갖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첫 번째 해석을 최고가 아니라 이런 형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요셉의 형통은 최선을 다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김석기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최고의 목사가 되라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목사, 그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다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요, 이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21절 또 읽어요. 화면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사 간수의 당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최선의 삶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삶의 태도라는 게, 자, 요셉은요 18살의 애굽의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눈물 나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울었던 게 형님들에서 팔려가던 요셉 읽을 때 눈물 제일 많이 흘렸어요. 꼭 왜 그게 내 얘기 같지? 그렇게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데 우리 형들이 4명이나 되니까 안 판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가끔씩 한 대씩 때리긴 했어도 그래 막 많이 때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참 신기해요. 넷째 형이 제일 많이 때렸는데 지금까지 넷째 형이 저한테 제일 잘해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다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 총리 돼가지고 형제들 막 부르잖아요.
그때 아주 그냥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막 그 얘기가 이렇게 내 얘기 같고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동생 그 불러와가지고 막 못 보고 저 뒤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했던 거 있었잖아요. 예. 어디로 가든지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삶에 복주심을 보았던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의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18살에 인신매매 돼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려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느냐? 여러분 10년 동안 가정 총무를 합니다. 그리고 딱 끝날 때쯤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2년 동안 감옥에 가요. 그리고 나면 몇 살이에요? 28, 2년 감옥 생활 끝나고 나서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이에요. 30.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부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평생 동안 설교를 잘하시는 목회를 하신대요. 저는 부임 설교를 여러분 어떤 설교 했는지 기억들 하세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길 위에 서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첫 번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왜 잘할 수밖에 없느냐? 얼마나 기도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 설교 한 편을 위해 가지고 독서했겠어요? 그 한 편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습관이 되고 두 번째 습관이 되고 세 번째 습관이 돼서 첫 번째로 부임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은 평생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된대요. 오늘 여러분 저희의 삶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습관이 된 분은요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어디에 있든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게으름은 사단의 공작소이다. 게으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게으른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그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걸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정성껏 공급하는 대접하는 사람이 될 때 그의 삶에 존경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고 형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요셉은 형통을 위해 과정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키워드, 첫 번째는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과정의 성공이에요. 결과의 성공보다 과정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18살에 끌려왔고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가정 총무를 받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분 보디발이 하루아침에 요셉이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를 맡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어떻게 삶을 통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의 삶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지켜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철민 목사님이 과정을 거쳐가고 계시죠.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과정을 거쳐가고 계시고, 심재혁 전사님이 과정을 거쳐가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목사님들이 계속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6월 달에요 집회를 2번 가는데 진짜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충청년에 400~500명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제가 기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데 저같이 부족한 종을 왜 그렇게 부담되게 하시냐고.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김석기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그래서 소문나서 뽑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실 거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올게요. 이제 6월 마지막 주 22일 날은 그렇고 23, 24, 25일 날에는 감리교 감리사님, 총무님, 감독 후보자들 모이시는 정혜원 연수교육 강의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두렵고 떨려요. 근데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거기는 3,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 제적이 1,100명이 넘어간 걸 혹시 아세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교회 제적이요 1,000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1,200명이래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모이냐 이거죠. 그래,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적이요 1,200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자 회의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일날 모이면 한 450명에서 500명 모이는데 자꾸 뭐 인원수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00명을 섬길 수 있는 교회의 비전과 리더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좀 비전센터 말씀하시고 주차장 말씀하시고, 이게 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고, 그 성공의 결과가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정이 성공하면 형통함이 따라온다. 하루아침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정을 최선을 다한 결과가 형통하면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시는가요? 들어보셨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인생의 꿈이 왜 건물주가 되냐? 그래서 건물주가 되면 뭐예요? 아버지 엄마가 건물 하나 딱 물려주면 놀고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일 평생 안 하고 자기는 일 안 하시고 그냥, 이게 진짜로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한탕주의. 근데 우리 마음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로족 같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무엇 하나 물려줬으면 좋겠다. 과정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진에 로또 복권 1등 됐다는 집에 요즘 막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려와가지고 그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번 하죠. 나만 그랬구나. 로또 복권 돼가지고 막 인생 역전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말이에요. 결과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한번 인생 역전. 여러분 그게 로또고요, 그게 도박이에요. 800만 분의 1보다 더 작은 확률을 위해 800만 분의 1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높은 게 800만 분의 1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도 인생의 승부를 거기 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얼마면 들어갈 수 있느냐? 짧으면 7일, 길면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근성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게 하시려고요, 40년 동안 인생 광야 뺑뺑이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끝나야
가나안의 축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물이 갈라지지 않는데 순종하고 들어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결과가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언제 설교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으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 여러분 밑줄 좀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의 이유였어요. 형통의 원인이었어요.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요셉의 형통이었어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손대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이게 주인이 보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자, 21절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은 그가 위대한 꿈을 가졌거나 남들보다 우월한 지혜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요셉의 삶은요, 잡초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니 무슨 금수저를 물고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형들에게 팔려온 부초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이었어요.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별 볼 일 없는 잡초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가 꾸는 꿈을 이루게 지켜주시고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2024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한 시대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환경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은 어떠한 유혹에도,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럴 것 같아요. 막 혈기 방자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때 왜 과정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18살의 애굽의 포로 노예로 붙잡혀 왔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가정 총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딱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갈려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강간하려고 이렇게 추행하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조치해 놓은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얼마나 요셉에게 중요하느냐, 감옥에 들어가서 일반 그 잡범들 개털 만난 게 아니고요, 범털들 만난 거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경제, 정치, 사회를 거기서 2년 동안 다 교육받게 하시려고 그 타이밍에 요셉을 감옥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함을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태도가 그의 형통함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했다고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함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위로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에 나와요. 여러분,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형통한 사람은 넉넉히 이겨나요.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단어가 맴돌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형통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형통한 대명사가 또 누가 있어요? 다윗 아닙니까? 음란죄에 있었어요. 살인죄에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윗 왕이거든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옹지목대면서 회개할 때 뼈가 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되느냐?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 읽고 마칠게요.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높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1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과정을 중요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